샘터교회 부활절 제2주 주일 공동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부활주일 제2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양하시면서 임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충모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햄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이 시간 감리교 교리적 선언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사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사랑과 기도의 생활을 믿으며 죄를 용서하심과 모든 요구에 넉넉하신 은혜를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목적하여 단결한 교회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아뢰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감사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아버지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주여 오늘도 내가 생각하고 예배를 이상적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내가 만나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평하고 제대로
제대로 보지 못했던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할 것을 가지고 주여 아버지 앞에 나아서 감사의 제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싸우며 살아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 요한복음 20장은 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 그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각자 가정에서 보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부활이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비난하고 비평하고 이것은 이렇게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총선도 치렀지만 이거는 이렇습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으면 부활절을 지낸 사람처럼 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부활절 제2주 부활, 그 새로운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로운 우리가 아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지냄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부활절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전하는 화평의 복음에 관련된 얘기였어요.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떠한 사람들? 하나님을 다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의를 행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 왜 이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권세를 주시는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지난주의 말씀에 부활하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느냐?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예수님을 정하여 주셨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 하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거듭났다라는 의미로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렸죠. 계란도 드시고 우리가 성찬도 집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한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셨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치유가 된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어떻게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 짐은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벗는다고 해서 내려놔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짐들이 벗겨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 항상 저희 샘터교회는 그렇지만 제가 정하는 본문이 아니라 성서 일과에 따라서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 20장 19절부터 보시죠. 신약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에요.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하죠? 예수님이 이제 안 계셔요. 리더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자기들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처럼 자기들을 처형할까 두려워서 모임 곳의 문들을 다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20장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리아를 만나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뭔가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들어왔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두려움은 넣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두려움은 뭡니까? 하나님의 길대로 가면 내가 평강과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데 하나님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끝이 새드 엔딩, 그 끝이 잘못된 엔딩으로 갈까봐 두렵고 벌벌 떨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악한 영의 마음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두려워하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제자들이 마음의 문들도 닫히고 하나님의 길에도 서 있지 아니하고 너무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달달달달 있는데 그 가운데 누가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가 잘 보셔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떠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보암짓도 하고 먹음직한 것들이 보고 우리도 모르게 어린아이처럼 막 달려가서 그걸 물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에휴, 쟤는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냥 지옥에 보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만약에 심판의 하나님의 성격만 있었으면 예수님 오시자마자 너 베드로다. 너 내가 봤어.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에서 첫 마디가 뭐였다? 다 같이 아시죠? 뭐였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우리가 편안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우리가 편안하기를 원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편안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벗어난 건 누구예요?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에 서 있기를 갈망하는 것이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무대를 행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이 왜 사랑하시는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자들, 복 있는 길에 서 있는 자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딱 하나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다시금 서 있어서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해요. 아, 드디어 내가 다시금 소망을 찾았다.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얘기하시고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가득하게 사로잡혔으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2번이나 강조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편안하게 하려고 온 거야. 네가 나를 찾아오게 와야 돼. 네가 나를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정말 상황, 힘이 없고 연약할 때는 어떻게? 내가 너한테 찾아갈 거야.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 뭐 교회고 뭐고 목사님 말씀이고 뭐고 성경이고 뭐고 내가 믿지 않으려고 해요.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멀어집니다. 그런데 다시금 나를 부르시는 손길이 있어요. 신기하게 오랜만에 연락한 그분한테 아니 그 목사님이 왜 갑자기 연락을 하지? 아니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형상으로 그냥 예수님에게 나타나갖고 일로 와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에 두문 자들, 예수님 마음을 품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해요? 보내노라. 이 말씀은 사실 파송의 말씀입니다. 이 파트 자체가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는 극적인 장면이기도 하지만 파송에 관련된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온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길에 서 있지 않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한테 가라. 그래서 그들을 편안하게 해줘라. 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들을 향하사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22절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셨다라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시잖아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성령을 받으라라는 단어로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사람으로 태어날 때, 그죠? 사람으로 태어날 때는 생명의 숨을 받아서 우리가 다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우리가 성령, 거룩한 바람으로 힘입어서 새롭게 재창조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멋지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 우리의 환경, 우리의 능력, 나의 권세로는 희망이 없어요.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부정적인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더 갈망하잖아요. 돈을 더 많이 벌면 될까? 내가 권력을 좀 많이 올라가면 될까? 내가 이걸 좀 잡으면 될까? 근데 그런 사람들, 잡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뭐라 그래요? 허무하다라고 나중에 표현이 되거든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표현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새롭게 태어나서 이 세상을 평화롭게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엄청난 권세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기억나십니까?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엄청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권세가 왜 우리한테 임했느냐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토속신앙처럼 이렇게 물 떠놓고 그냥 계속 절하고 막 계속 정성 들여서 뭔가 힘을 들여서 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를 구원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을 기도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할 수도 있는 엄청난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뒤에 보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즉 파송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야, 너 나 닮아. 너 나 닮고 그리고 그냥 가. 그래서 닮은 모습 보여줘. 이렇게 하면 다 좌절해요.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린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파송,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권세, 즉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요한이 말하는 부활은, 여기서 요한은 저 윤요한 아닙니다. 여기 이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요한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부활이 죽은 다음에 하는 그런 부활.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려고 저희가 노력합니다라는 순간부터 부활이라는 걸 강조하는 파트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에서. 그냥 우리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되겠어? 저 사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새롭게 창조가 된다면, 근데 이 새롭게 창조가 되는 게 어떠한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마음부터. 오늘 내가 정말로 이 영상을 보면서 집중하고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 윤요한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내가 간절히 귀를 기울이고 이 조그만 화면이지만 내가 어떻게든지 갈망하면서 말씀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내가 부활, 즉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에 합당한 권세를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참 재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진리를 딱 선포하시고 그에 합당한 샘플을 한 명씩 꼭 보여주세요. 대표 중에 예수님 제자들이잖아요. 그 중에 샘플이 2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뒤에부터는 샘플이에요. 자, 이런 상황은 이렇게 하면 돼. 내가 얘기했지 하면서 얘기해 주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24절에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는 사람이죠. 도마는 우리가 워낙 유명한 장면을 잘 알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못 믿겠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지금 현실의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어줘야 돼. 보고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확실히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에요. 도마는 정말 우리가 의심 많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다음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시고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뭐냐면 믿으려 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뭔가 환경적으로 내가 뭔가 상처가, 내가 뭔가 아픔이 있을 때 내가 이런 자가 됩니다. 믿으려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분명히 내가 평강 가운데 살면 권세를 받고 복 가운데 있는 걸, 복을 받는 걸 알면서도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꾸짖으셔도 되는데, 야, 넌 나랑 그렇게 3년을 동고동락 했는데도 모르겠니?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만져봐. 그래서 도마가 만집니다. 참 도마가 부러워요. 그죠? 빨리 나도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 이렇게 옆구리 만져보고 이렇게 손바닥 만져보고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도마가 그 이후에 얘기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만져. 만져도 돼, 만져.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참 멋진 성경 말씀하지만 요한복음의 이 20장 28절 이 도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멋진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첫 시작이 이랬거든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였어요? 마지막에 도마의 고백.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구나.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비로소 우리에게 부활절을 지낸 우리에게 꼭 입에서 나와야 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죄악된 모습 많이 보입니까? 얼마나 죄악된 생각 많이 하고 얼마나 나태한 영적인 습관을 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오직 이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의 권세로 되지 않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옆구리, 지금도 만질 수 있는 우리는 부활의 증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죽은 다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손바닥, 예수님의 옆구리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을 두고 하고 우리가 함께 회개의 기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유은성 전도사님이 이제 작곡하셨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복음성가입니다. 이 찬양과 찬송가를 연속해서 우리 찬양하시고 같이 회개의 기도, 회개는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는 기도죠. 회개의 기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우리 다시 처음부터.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나 같은 죄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우리 다시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우리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내 스스로 얼마나 나를 드러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험담하고 끌어내렸는지 모릅니다.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굉장히 껴있는 줄 알고 착각했던 나의 모습, 주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주여, 오늘도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이 죄인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의 길을 뜻으로 주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저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주여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 합당히보다 좀 있어요. 주님께서 엑소에 넣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회개 가운데 주여 아버지 내가 넣어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주여 대신에 성공하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 가운데 평강이 얻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주님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창조하신 주님의 뜻에 부끄럽지 않게 매일매일 부활을 체험하는 우리 샘터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내드린 추보 내역에 헌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인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헌금으로 이렇게 섬기는 여러분들의 손길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일자 있습니다. 오늘 현아가 생일이네요. 네, 현아도 축하하고 이 어려운 힘든 와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잘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옷 되살림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봄이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날이 좀 쌀쌀하긴 하지만, 그래서 겨울 옷들 많이 정리하셨을 거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옷장을 아마 정리하셨고, 저희도 이제 옷을 정리했는데, 그 옷들 중에 정말 이렇게 그냥 버리기엔 아까운 옷들, 그리고 철이 지나고 유행이 지나서 내가 더 이상 안 입을 옷들, 이 옷들을 또 한번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헌 옷들 모아서 한국 장애인협회에 기증한 적이 있는데, 올해는 이렇게 파키스탄 이 지역에 알카이트 복지회라는 이제 알카이트 학교, 이제 빈민가 아이들을 위한 무상 교육을 하는 그런 건데요. 이제 이 옷들을 모아서 이제 국내에 있는 이제 중고 옷들 업체와 이제 판매를 합니다. 중고 우유 업체와 판매를 해서 가격을 협상해서 그 수익금을 이제 이 학교로 저희가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 주명혜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는 일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리기엔 아까운 옷들, 근데 이게 딱 보시고 이제 안 입을 것 같다, 그리고 작년에도 안 입었다 이러면 그냥 여지없이 이렇게 모아 주셔서 그 옷들을 우리 이제 예배당에 오셔서 저 뒤쪽에 이제 놔주시면 저희가 잘 모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인사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오늘로써 이제 국가에서 정한 거리두기는 이제 오늘까지인데, 뭐 또 연장이 된다 안 된다 얘기가 있긴 하겠지만,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즉 여기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요.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희가 정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일 없고 더 이상의 이 코로나 이런 가운데 저희가 벗어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찬송입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259장 찬양하시고 부활절 제2주 주일 공동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나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나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받기를 사모하는 새롭게 창조되고 부활의 신앙을 믿는 귀한 샘터교인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제가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아버지 마음을 도와주셔서 올바른 주님의 길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 있는 귀한 성도들과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줄 줄 믿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부활절 제2주 주일 공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